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대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렙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날 아침에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 신앙에는 두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관점 혹은 두 각도, 서로 다른 각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되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기저에는 하나님도 나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들 또 내 가정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신앙의 관점이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신앙의 길인데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목적이 소중하고 또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한 그런 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신앙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각도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가,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런 신앙생활에는 몇 가지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근심케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목적 혹은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요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게 되어지고요. 다섯 번째로는 참다운 순종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특징 중에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좀 살펴봤죠. 오늘 그 네 번째 세상 사랑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근데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상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세상 쾌락들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어짐 이것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 사랑은요, 이 손을 구하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삶 가운데 있어서는요, 이 세상 사랑이 내려지거나 이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이 세상 사랑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 이걸 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것이 우리의 그 올바른 신앙생활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언가 하면은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애굽을 빼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고요. 이 세상을 상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빼내는 데는 무려 40년 이상의 시간과 세월이 걸렸다라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들의 몸을 빼내는 데는요,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에서 애굽을 빼내고 애굽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요, 무려 40년이라는 길고도 또 먼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세상 곧 애굽을 빼내기를 원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목적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먹을 것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들이 원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들을 후회를 하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들이 원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주기를 원하셨던 새로운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단순하게 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의도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잠깐의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곧바로 그들이 살았던 옛세상 혹은 그들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세상에 대한 그런 어떤 회상과 회귀 본능을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애굽에서 빼놓으셨고 애굽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한 숙고 혹은 그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지금 깨달아지지 않았던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7장 39절과 43절 말씀에도요, 이 스데반이 백성들과 그들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이때는요 단순하게 애굽 백성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후손과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애굽 백성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이 애굽 땅에서 벗어났지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에 속해 있기를 즐거워하고 세상의 삶을 사모하고 있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빗대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42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고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그들에게 지금, 그리고 그들의 향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의 배경이 되어지는 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질문을 던지는 대상은요, 스데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던지는 질문인데요. 근데 그 던지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은요,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조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에게는요 이렇게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애굽이 남아 있었죠. 근데 이 애굽이 세상인데 스데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지금 그들의 조상이었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빗대어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이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스데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죠.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들 안에 잠재되어져 있었던, 아마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고 뭘 사랑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걸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좀 견주어 보게 되면은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정확하게 비추어 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이 가득하고 세상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비춰지면은요, 이게 두 가지 어떤 그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분을 내면서 돌을 집어드는 거죠. 이제 스데반이나 스데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스데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이죠. 반면에 스데반이 그들의 영적인 현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할 때에 스데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사람, 그가 바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나중에 바울이 되어지는 사울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근데 그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요, 그가 지금 자기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이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 너희들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하다. 근데 그 세상 사랑이 가득한 것이 너희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너희 조상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하셨죠. 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애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만 있으면은요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그 애굽이 그립다라는 거죠. 잊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세상이고 세상 사랑이었다. 그런데 그들의 세상 사랑이 지금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있다. 똑같이 있다. 오히려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스데반의 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 사랑은요. 결국은 심판과 징계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랑이 가득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요. 그들 안에 세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방 신들에 대한 그런 동경. 이방 신들은 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죠. 이게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농경 시대에는 풍요와 또 어떤 다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원하는 것들을 주는 신들로 인식이 되어졌죠. 그래서 바알 숭배라든지 아니면은 몰록을 향한 어떤 그 우상 숭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숭배와 굉장히 세상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세상 사랑을 빼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오히려 그게 더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거죠. 이게 세상을 빼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욕망과 세상 사랑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 쓰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최종적인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국가 패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들이 지금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요 돌이켰겠죠.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요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사랑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랑과 관련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 안에 세상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게 신앙의 고백 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고백을 할 때는요 주님 사랑해요 말씀이 내 삶의 온전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은요 실생활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요 돈이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힘의 논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죠. 여러분 돈 앞에서 말씀이 더 소중하세요? 아니면 돈의 가치가 더 크게 보이세요?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더 소중하세요? 아니면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논리, 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압력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세요?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뭘 따르고 있고 뭘 사랑하고 있고 뭐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결국 돈의 논리에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게 돈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이 종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돈 앞에서도요 말씀이 소중하고 말씀이 더 깊이가 있어서 혹은 그게 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요 내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말씀 앞에
세상 논리들이 잠잠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힘 앞에 말씀이 작아지고 있는지, 이걸 보게 되면은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좀 계속 읽어보면은요,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추구하고 내가 더 바라보고 있는 게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인가? 아니면 힘의 법칙인가? 아니면 돈의 권위에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뭐를 어떤 면에서 신앙의 양심도 내려놓고 혹은 말씀의 기준도 포기하고 이제 이런 것인가? 이제 이거를 좀 실질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비춰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관점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실질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나는 안 떠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세상 사랑이 가득한가. 이러면은요,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는요, 이 그 참다운 순종이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구하는 삶의 어떤 특징 중에 다섯 번째를 좀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게 참다운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요, 불신이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게 불순종이죠. 불신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게 불순종이겠죠. 자, 히브리서 3장 18절 말씀을 좀 다시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히브리서 3장 18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이 안식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 이걸 의미하죠. 근데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참다운 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길을 알아서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선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왜 알지 못했느냐면은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컵에도요,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채워지려면 물이 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마음도요, 이 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로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 내 뜻, 내 길이 비워져야 돼요. 근데 내 마음, 내 뜻, 내 길이 채워져 있으면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라는 거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 마음과 내 길과 내 계획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다른 쪽을 쳐다보고 있으면 다른 쪽이 안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가 그걸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였어요. 그게 왜냐하면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자신의 길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제 그게
가장 극대화되어져 있는 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제 그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은요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신이 필요했어요. 그게 금송아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필요와 내 목적을 채워줄 그런 신으로 우리가 둔갑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길과 의도와 의중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만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길이 보다도 중요하고 그게 더 훨씬 더 소중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혹은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금방 원망합니다. 금방 불평하죠. 그리고 금방 어떤 면에서는요. 그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불신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사람들은요.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방식들 혹은 우리가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은요. 내가 지금 내 목적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의 우선이 되어져 있는지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 내가 기대했던 어떤 것들을 이루어지지 않을 그때도 할렐루야, 주님은 나보다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보다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기쁨이고 우리 내게 만족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금방 심란해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이게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게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순식간에 아주 묘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그 전체가 어떤 불신의 혹은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 24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음성이라는 거는요 관계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 오늘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음성을 들었다, 목소리를 들었다, 이제 이런 의미죠. 음성을 들었다,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았다, 알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거는요, 설교를 안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모세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지금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매일 모세로부터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주일날 우리는 오늘날로 주일이지만 그때는 안식일이었겠죠. 안식일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었겠죠. 오늘날에는 주일날 나와서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죠.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음성은 안 들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래요. 말씀을 여전히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여겨질 때는요, 과감하게 그 말씀들을 버리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음성을 안 들였다, 혹은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는데도 내가 원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그랬더니 26절에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고. 자, 이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면은 아멘해요. 근데 원하지 않는 말씀이면은 그냥 그거를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선별적인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설 때에 왜 참다운 순종이 없느냐 하면은요, 모두 다 100% 불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순종한다라는 그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뭐가 어렵느냐면은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어떤 건 순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건 순종하느냐면은요, 자기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순종해요. 근데 내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이거 손해가 많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불순종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럼 과연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거 순종하고 내가 원치 않는 거 불순종한다. 그러면 이 삶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그럼 내 자신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이유는요, 일부는 내가 순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나 말씀 따르고 있어. 마치 그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그 아말렉 족속을 대하여 전쟁을 벌일 때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울은요, 모든 짐승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그의 마음에 자기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아각과 한 사람을 살려놓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명목으로 일부 좋은 양과 소는 살려놓죠. 근데 사울이 봤을 때는요, 그 숫자는 굉장히 미미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불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채워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로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순종을 해요. 근데 내가 순종한 그것 때문에 불순종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는요, 선별적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사울 왕의 같은 경우에는요 메시아의 계보를 잊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순종은요, 이 불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데요, 이 불신이라는 건 믿음이 없죠. 결국은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이 불신과 불순종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그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고. 자, 그런데 그때 돌아와 가지고 보고했던 내용이 뭐냐면은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잘 둘러봤는데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하지만은 그 땅에는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이 살고 있어서 그리고 신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의 보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요, 환경을 바라봤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 중에 하나가 자기를 비하하는 말이죠. 대적에 비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게 되어질 때 어떤 대적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자신을 마치 메뚜기 떼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게 이 불신의 한 영향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불신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 자기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속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내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걸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시선과 초점이 환경에 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게 불신의 한 현상입니다. 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그게 뭐냐면은요. 내 시선이 지금 환경에 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가 있고 환경에 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그게 나타나는 게 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아. 그러면서 자기 신세와 자기의 어떤 모습을 한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내 언어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거 안 돼.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어. 내 모습은 이거야. 라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자주 쓰는 그런 경우를 보면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불신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신의 말은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죠. 삽시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했던 그 말이 60만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그들이 울며 불며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우리 한 장관을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죠.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을 흩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요. 그래서 광야길로 내모시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면은요. 그들을 믿음의 훈련장으로 내모십니다.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2세대들이죠. 1세대가 광야 땅에서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요. 2세대들은요. 이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겪게 되어졌을 때에 이제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진두지하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요단강이 볼이 추수할 때라 물이 지금 넘쳐나는 때라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법궤를 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놀라운 일이죠. 아마 그들의 아버지 세대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훈련을 마치고 났던 이 세대들은요. 단 한마디의 불평, 단 한마디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들어가죠. 그들은요, 그 광야 생활의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훌륭하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던 것들을 보죠. 이게 불신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 불신은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내 언어 생활, 내 행동하는 어떤 삶의 모습들 이걸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요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내 말이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어떤 말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내가 좀 믿음에 서 있는가 불신에 서 있는가. 그래서 믿음에 서 있으면은요 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불신앙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당연히 이 불순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내 안에 이게 불신한 혹은 불순종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참다운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내 목적을 위한 그런 수단 삼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걸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걸 보면 알아요. 시편 103편 7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서 행위라라는 것은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이 말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ways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길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길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요, 모세는 기도를 하되 뭘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 뒤편에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행사를 구했다. 여기서 이 행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나오는 능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길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들의 관심의 주 대상은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부지런히 오늘날 얘기하면 자동차 구했고요, 집 구했고요, 아니면은 뭐 이 그 직장에서의 승진을 구했고요.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돈 구하지 말고 집 구하지 말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구하지 말고 어, 구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주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구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추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예요.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내게 필요한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에 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 마실 물이 떨어지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의도 혹은 먹을 것이 없게 떨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들은요, 먹을 것 없네, 마실 물 없네, 그러면은 구해야지. 그 줄기차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더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것이 없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의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죠. 먹을 것이 떨어졌을 그때, 마실 물이 없을 그때 주님 무엇 때문이죠? 왜죠?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거를 물어야죠.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런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는요, 먹을 것이 떨어졌을 그때에 하나님의 길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를 신뢰하고 더 나를 붙들고 더 믿음으로 나오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상관이 없죠. 당장 물 떨어진 것, 먹을 것 없는 것.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계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당장 내 필요한 것들, 먹을 것들, 필요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만을 구하고 있다면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보이셨던 길을 보이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이시지 않은 까닭이 뭐라고요? 그들이 손을 구하고 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줄기차게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좀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죠. 여기 예성이가 있는데 예성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사탕 줘, 사탕 줘. 그러면 엄마가 안 돼, 너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 안 주죠. 그런데 아침에도 사탕 주세요, 점심에도 사탕 주세요, 저녁에도 사탕 주세요. 이렇게 땡깡을 쓰면서 막 매달려요.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이게 밥도 안 먹으면서 땡깡을 부리면서 막 매달리네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탕이 나쁜 거다 줄 알면서도 줄까요, 안 줄까요? 끝까지 안 줄까요? 독한 엄마죠. 대부분의 엄마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그래 한번 먹어봐라, 뭐 이런 마음으로 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면서도 그게 기쁘거나 아니면 이 아이를 위한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들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지금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요, 아침에도 주세요, 점심에도 주세요, 저녁에도 이거 필요해 주세요. 근데 아니야, 너 그거보다는 이게 더 필요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끊고 나 하루 금식할래요, 3일 금식할래요, 일주일 금식할래요, 심지어는 40일 금식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줄기차게 자기 원하는 것을 구하죠.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그런데 들어주시면서도요, 이게 아닌데 이놈이 고집을 부리고 있네, 지금 이러시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떨어졌을 때, 먹을 것 없을 때 밤낮 부르짖어 원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몇 번이나? 10번이나. 근데 10번이라는 거는요, 완전 수지요. 단순하게 10번 기도 응답하시고 끝났,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10번이란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요, 그들은 원하는 것들을 얻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원하는 걸 얻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에게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12절로 15절 말씀 보세요. 자, 시편 106편 12절로 15절. 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뼈가 마르듯이 죽어간다라는 그런 의미.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뼈가 마르는 것, 근육이 굳어가는 것, 요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파킨슨병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파킨슨병이 굉장히 좀 심각하죠. 그게 왜냐하면은 뇌의 기능은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요, 원한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근육이 점점 이렇게 말라가는 거죠. 못 움직여요. 이걸 되뇌의 기능이 점점 이렇게 축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이 원함도 있고 생각도 있는데 몸의 모든 기능이 죽어가는 거죠. 굳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답답할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내 신앙은 병들어가고 내 영혼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똑같아요. 우리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요. 근데 기도의 이 방향이 주로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졌어요. 그게 물질적인 부와 명예에 초점이 맞춰졌다고요. 잘 살게 해주세요.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해 주세요. 자, 그 결과로요, 교회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외형적으로 구한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 가면은 복을 받는가 보다. 교회 가면 원하는 것들 다 응답받는가 보다. 그래서 한때는 있잖아요. 전도를 할 때도 전도의 슬로건이 뭐였어요? 복 받으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복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요, 물질과 관련되어졌던 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무병장수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모두 다 거기에 맞춰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잘 됐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은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를 누리고요, 잘 돼가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90년대 이제 지나가면 2000년대 접어들면서요, 서서히 교회가 병들어간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증상들이 2010년도, 2020년 오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요, 이제는 한국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될지 회생불능의 상태까지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미래학자가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골든 타임을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회생되어질 수 있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0년도 말에만 해도요, 한 10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거는요, 한국 교회가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타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거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미래학자들이 얘기했어요. 미래학자 중에도요, 최원석 박사님이라는 이런 분들은요,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집중적으로 탐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이게 의학 용어잖아요. 골든 타임이 한 10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2010년도 중반부터 얘기를 했는데
어느덧 벌써 10년이 가까웠어요. 2026년 그때까지 봤거든요. 근데 개선의 기미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디에도 소망이 없는 거죠.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하게 메말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한국교회에 다 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땅도 있어, 건물도 있어, 공동묘지도 있어, 선교관도 있어. 해외에 나가면은요, 선교사님들이 지어오는 선교센터 얼마나 멋지게들 지어져 있어요. 이번에 제가 감전센터 다녀왔잖아요. 한국교회가 지은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그게요, 널려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의 믿음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들었고, 또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생명은 서서히 거쳐가고 있고, 어디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은요,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게 지금 심판의 한 징조다, 한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 그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좀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해주죠.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봐도 모르고요, 들어도 알지 못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생명이 철저하게 거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좀 못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 그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었지만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어떤 형편과 사정을 이사야를 통해 잘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은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사야 시대와 똑같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절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어떤 자세가요, 주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거예요. 그만큼 절실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없죠. 주님이 생명이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그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지극히 형식적인 거죠. 1시간 나와서 예배하면은 뭐 된 거죠. 종교적인 의무 다 한 거죠. 우리 모습을 보세요. 한국 교회의 지금 현실을 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인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형식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지 갈망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믿음을 원하시는데요. 참다운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의 환경, 또 우리 자신, 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는 것부터 내려지는 걸 원하고 계시고요.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영역에 있어서 더 절실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만이 목적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수 있을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